제목으로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아멘. 내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기드온의 집에 우상이,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전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우리 잠깐 기드온에 대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몇 년 동안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년이죠. 7년. 예. 앞서 사사들 시대는 8년, 18년, 20년 이렇게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기드온 때는 7년이니까 짧은 기간 같았지만은 아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범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요. 그림 보시겠습니다.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5절에 나오죠. 메뚜기 떼같이 얼마나 떼거지로 엄청난 떼를 지어서 낙타를 타고 기마병처럼 있잖아요. 그 유목민인들이니까 낙타를 타고 막 들어와서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파종할 때 들어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뭐 이런 것도 다 끌고 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해버리려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다고 했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 굴 속에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는데요. 그 선지자가 오셔서 책망부터 하셨습니다. 왜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너희들이 아모리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아모리 땅의 신을, 이 바알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책망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나무 이름이 상수리 나무래요. 이스라엘에 저런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뭐 버드나무처럼요. 옆으로 퍼지는 나무.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그런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앉으니라.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니까 땅 이름이겠죠. 요아스 그 아버지 땅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이래요. 포도주를 넣고 발로 막 밟으면 그 포도즙이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저 구덩이에 이 포도즙이 차면 그거를 이제 떠서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겠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요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겁쟁이고 그런 그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포도주 틀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겁쟁이고 그 찌질한 어떻게 보면 궁색 고개 숙이고 숨어서 그냥 밀을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반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그 반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뇨.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뇨.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너의 힘으로 이 구원하라. 지난주 제목처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사로 보냈다.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가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너를 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약하고 아버지 집은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저는 제일 작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힘이 뭐가 있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번 띄워주세요.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 당신의 말을 난 못 믿겠어. 그 말이죠.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17절에, 18절에 제가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겠다고 해요. 19절에 가서 가져옵니다. 밀 한 에바로 뭐를 굽습니까? 무교병 떡을 굽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담고 또 국그릇에는 국을 담고 그래서 급히 가져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져오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놓고 무교병 떡하고 고기를 놓아라. 그리고 국을 부어라. 시키니까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로 그 다음 탁 치니까 21절에 바위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탁 틀면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그 떡하고 고기와 그 물을 부었잖아요. 국을 부었잖아요. 그것을 확 타버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슬퍼도소이다. 그랬을 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호와 샬롬, 그 제단, 돌로 산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샬롬이라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 아버지 집의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한테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너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너 집에 가서 너 집에 먼저 복음을 전해라. 너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 안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봐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가정을 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뭐가 있는가? 가정 안에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소, 7년 된 수소, 네? 둘째 수소로 해요. 이 둘째란 말이 뭐 두 번째 수소인가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원어상으로는 아주 뭐 살찐, 뭐 귀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 중에서 살찐 거 아주 좀 이렇게 7년 된 수소, 7년 된 수소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디안 민족에게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끝내주겠다. 그 고통을 이제 끝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7자가 또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완전수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지창조를 7일 동안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7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완전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7년 된 수소를 가져와 바알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기드온 이름의 뜻이 찍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이 찍다예요. 네 이름값을 좀 해라. 네 이름이 찍다니까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네 이름처럼 찍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니까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아 네 마음에 있는 그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찍으면서 네 마음에 있는 우상도 좀 찍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마음에도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아들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우상을 찍으면서 네 마음에 있는 우상도 찍어라. 그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어요. 비유로 들자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한 군데 갑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요. 근데 다른 병원에 또 좋다는 데가 있어요. 또 그 병원에도 가요. 또 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요. 또 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요. 뭐 그런 셈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좀 도움받고 또 바알신이 좋다 하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찍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 보시겠습니다. 제가 산성을 하나 그렸는데요. 산성 꼭대기에다가 그죠? 이 산성 꼭대기에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규례가 무슨 규례냐면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사람으로 정으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돌이 아니고 어떤 돌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는 것이 구약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쌓았던 제단은 다듬지 아니한 돌이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돌로 쌓아라. 그래대로 그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땔감을 만들어서 거기다 깔고 불을 붙여서 수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번 간증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손재석 목사님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불렀던 원곡자가 이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찬양 사역자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막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이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항공사가 불교재단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때 전무님이 오셨어요. 전무님이 그 양주를 이렇게 자기 한 잔 먹고 받아, 한 잔 먹고 받아 돌아가면서 먹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손재석 목사님이 떡 받아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충성! 몇기 충성! 그러면서 손재석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술잔만 받겠습니다. 술은 못 먹겠습니다. 그 말이죠. 술잔만 받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전무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뺨따기를 때리고 그냥 촛대뼈를 까고 그냥 때리고 완전 상고피를 내버렸어요. 죽들 얻어 터지고요. 그리고 그 이사님인가 옆에 같이 또 밖으로 네가 그걸 그냥 그 순간 넘어가지 왜 그러냐고 또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표를 내라고. 네, 사표. 그래서 그 다음날 전무님 방으로 찾아갔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전무님이 서랍을 딱 여는데 서랍에 뭐가 들었다고요? 성경 찬송이 들어있는데 딱지가 붙어있는데 죽! 장로 임직. 장로님이셨어요. 수십 년 동안 이 항공사에서 전무님이 되셨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 겁니다. 말을 못했어요. 감추었어요. 교회 다니는 속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다는 말이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빚으로 채용했다지 않습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빚으로 채용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이 장로님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장로님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손재석 너 찬양인도 잘하니까 네가 찬양 사역을 해라 하고 이 장로님이 돈을 밀어준 것이에요. 이 손재석 장로님이 그때 손재석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그 항공에 신우회, 우리 오채능제님 그 회사에 신우회가 있는 것처럼 그 대한항공 신우회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손재석 목사님이 숨길 수 있었지만은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커밍아웃, 그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산꼭대기에 다 보이도록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내 아버지와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걸 전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교회 부모님이 성경책 들고 가라 그러면 성경책 창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을 들고 주머니 옷속에 넣어서 성경책 들고 가고 남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성경책을 들고 가면 그리고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 들어도 이렇게 버스를 타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근데 창피해서 그걸 가방에 넣어갖고 숨겨서 남들이 볼까봐 어디 가니? 그러면 저기 어디 간다 그러고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까? 이 여호와 이 사자가 하시는 말씀은 산꼭대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나와 내 집은 이제 예수님만 믿겠다. 이것을 알려라는 거죠. 기도원에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찌질하게요. 그 포도틀에서 그냥 밀만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너 부끄럽다. 너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 부끄러워. 어우 창피해.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커밍아웃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찢겼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요 종 10명을 데리고 아마 아버지 집이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종 10명 데리고 그냥 바알 수소 한 마리 이제 몰고 오고 그냥 아버지 그 돌제단 바알제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리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찍다 자기 이름이 찍다 아닙니까? 찍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뗄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이제 새로 쌓은 제단 좀 높은 산꼭대기에 제단을 하나 샀고 거기에다가 이제 뗄감 무슨 나무입니까? 아세라 목상 그 찍은 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수소를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바알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막 찢겨 있고 막 엉망이 된 겁니다. 또 보니까 새로 쌓은 제단 여호와의 제단 표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새로 쌓은 제단 여호와의 제단인 줄 알았잖아요. 누구냐? 누가 이랬냐? 10명의 그 종들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네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죽여야 된다고. 바알 신상을 깨트렸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두려워해서 밤에 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두렵지만은 순종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제가 믿음이 자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은 순종 못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좀 순종할게요.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실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순종함으로 사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순종을 안 했다 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다고 해봅시다. 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가고 부족하지만 순종해 나갈 때에 성품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렵지만 좀 순종을 했죠. 낮에 하면 좋을 텐데 낮에 하지는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했잖아요. 밤에 몰래 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피곤해서 예를 들어 졸지라도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만은 그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가기 싫어도 그래도 주일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100% 되어야 순종하겠다. 그러면 믿음이 못 자라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31절 같이 좀 긴 구절인데 31절 32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 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놈 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킨 짓도 안 시킨 짓을 지 맘대로 하네.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제단을 헐었어요. 자기 제단도 네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 물건을 지가 함부로. 어머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버지 머리 꼭지가 안 돌겠어요? 이놈 봐라 이 세상에 큰일 날 짓을 저질렀네. 때려 죽이자 하니까 잘 됐다. 우리 아들 죽이자. 그래 우리 아들 죽여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라고요. 아들을 감사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래요. 여보시오. 바알이 정말 신이면 우리 아들이 오늘 밤에 죽을 겁니다. 바알이 신이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까 죽겠죠. 바알이 사울진이라 여룻바알 이름의 뜻이 여룻바알. 여는 그가 뭐뭐 할 것이다. 룹이란 말이 싸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알과 싸우다. 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 별명이 여룻바알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요. 이 아버지 이 제단을 헐으라고 합디다. 아버지 제가 오늘 밤에 좀 헐게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미쳤냐 이놈 자식이 난리가 났겠죠. 이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그냥 10명 데리고 가서 일을 해쳐버렸습니다. 저질러버렸어요. 여호와 막 그냥 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깨트리고 그냥 찍어버리고 난리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아들이 봐라. 정말 이 아들이 뭔가 아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아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미치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다. 뭔가 영적인 체험을 우리 아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이 새로운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인 줄 아버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이거든요. 이 우상하고 다르잖아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들 편으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갈게. 너는 절에 다녀라. 가정의 평화가 좋지. 너는 네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고 그래 살자. 그렇게 해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발을 찍어버리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우리 집에 두 종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네 신을 믿어라. 너는 조상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 그래 좋게 지내자.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원처럼요 아버지 집의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다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감동을 먹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무슨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이 찬양 복음송을 할까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과 제일 와닿는 찬양이 이거였어요. 마귀들과 함께 싸울지라. 죄악 벗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시죠? 이 348장 우리 코러스로 한번 넣어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2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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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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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두 가지입니다. 내 집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케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 집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인데 나는 아직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내가 좀 더 믿음 잘하고 돈 좀 벌고 내가 이런저런 조금 더 뒤에 나이 많이 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집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원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서로가 거듭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처럼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감동한 것처럼 마을 이웃들이 감동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아내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는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도원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바알과 싸워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우리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